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7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성령으로 함께 하신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신약성경 24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심에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느 믿음이 좋은 신실한 이빈훅과 의사에게 많은 목사님들이 찾아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날도 두 분의 목사님이 연이어서 병원을 찾아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두 분 모두 다 성대가 이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목사님에게 의사가 말했습니다. 목사님, 성대에 무리를 주지 않도록 설교를 하실 때 목소리를 낮추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다음 목사님이 이제 들어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똑같은 성대에 무리가 있었던 목사님인데 두 번째 목사님에게는 다른 처방을 했습니다. 목사님, 성대에 무리를 주지 않도록 설교 시간을 대폭 줄이시기 바랍니다. 진료가 끝난 후 옆에서 이를 지켜본 간호사가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제가 볼 때는 증상이 비슷한데 왜 처방이 다른가요? 이렇게 의사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의사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 목사님은 우리 교회 목사님이시거든. 예. 두 번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오셨는데 설교 시간을 좀 줄여달라는 거죠. 여러분, 또 예배하는 모든 시간들이 지루한 시간이 되면 안 됩니다. 예배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가장 감격스러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안에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에서 보시면 특별히 2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왜 예수님은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에 태우셨을까요?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6장 14절 15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그래서 그 선지자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선지자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알려면 모세 시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신명기 34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죽었는데 그 시체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장 5절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까지 보면은 기력이 왕성했고 지혜가 총명하였습니다. 이런 모세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면 세운 사람,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모세의 시체를 우상처럼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대신 모세를 섬기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천사장 미카엘이 싸워서 그것을 막았습니다. 이런 장면이 유다서 9절에 나옵니다. 유다서 9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천사장 미카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할 대상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위대한 성인, 아무리 위대한 사역자가 있을지라도 그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경배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어떤 종교에서 어떤 것을 우상을 세워놓고 하나님 대신 예수님 대신 그것을 섬기라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여기서 보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운다고 모세가 예언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외치자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에게 내가 그리스도냐? 네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니면 네가 말한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 정말 중요한 단어죠. 그 선지자.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요한은 나는 그분의 신발 끈도 맬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너는 누구냐? 이렇게 유대인들이 물어보니까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광야로 인도하고 또 가나안 땅 직전까지 인도했습니다.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모세가 말한 것처럼 그 선지자인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해방시키셨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그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왕으로 막 삼으려고 했던 백성들입니다. 대중의 인기가 어떻게 보면 때로는 사명에 방해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울주해 있던 제자들을 재촉해서 예수님을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냈습니다. 예수님 23절에 그리고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23절 보십시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여러분 예수님이 홀로 기도하러 가셨다는 내용이 마태복음에는 2번이나 나옵니다. 2번. 오늘 본문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 장면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기적, 그리고 사람들의 인기를 뒤로하고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기도의 시간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보시면 저물매, 그러니까 해가 질 때부터 예수님이 기도하셨고 그것이 대략 9시 정도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사경에 이제 예수님이 내려오셨는데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니까 사경을 거의 철야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깊은 기도를 하신 것이죠. 여러분 기도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개인 기도하고 그룹으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개인 기도를 성경에는 골방 기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룹 기도는 합심 기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시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도 기도한 사람이었고 다윗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 다니엘, 또 예수님, 심지어 예수님도 개인적인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서드버리 교인들이 개인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2번째로는 합심 기도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니지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각자 있는 곳에서 중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패턴을 보시면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에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실 때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아마도 예수님은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역 후에 종종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아마 자주 가셨을 것 같아요. 사역 후에는 자기가 혹시라도 승리하고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 영광이 돌아갈지 모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면서 주님께 무릎 꿇고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사역과 사역 사이에는 항상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사역 사이에는 항상 기도가 있었고, 또 기도와 그 기도 사이에는 항상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고 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개인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시대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위대한 종들을 보시면 여러분, 위대한 봉사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종종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사역자들이 사역 전에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고 나서 피곤하니까 기도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틈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 아시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에서 승리했습니다. 놀라운 승리죠. 그리고 나서 승리한 바로 직후에 이세벨의 말에 내가 널 죽여버리겠다 했던 그 이세벨 여자의 말에 낙심하고 도망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역 전에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역 후에 기도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많이 넘어지는 사역자들 보시면 언제 넘어집니까? 사역을 성공하고 있을 때, 정점에 이르렀을 때, 많은 사람들로 인정받고 칭찬을 받을 때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간신히 목회하시면서 힘들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넘어진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요? 기도가 절로 나오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기도보다 더 바빠지고 유명해지고 매스컴에도 나오기 시작하면 틈을 타게 되고 결국 넘어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역 전에도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서드부리 한인교회가 이제 세워졌고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질 텐데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역을 마치고 나서 주일 예배를 마치고 행사를 마치고 또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로 다 마무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오늘 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름은 사라지고 주님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마무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우리는 계속 사역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항상 이렇게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24절, 25절, 26절에 보시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이제 막 물결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시고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26절에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깜짝 놀랐죠. 그래서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님은 여러분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지금 바다 위 한가운데서 죽음의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예수님 다 아시는 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시에 딱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가장 위급한 그 상황에 예수님은 짠 하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생에서 때로는 우리가 바닥을 경험할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낭망하고 넘어져 있을 때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요?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평강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7절에 계속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여기서 내니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에고에이미입니다. 에고에이미. 예수님이 지금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에고에이미는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서 소명을 받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한글 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 영어에는 I am who I am.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나는 나다. 나는 그냥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나는 그냥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과 비슷하게 예수님이 지금 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고에이미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나다 이렇게 얘기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에고에임이라는 이 단어를 7번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첫 번째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매일 먹고 마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바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나는 생명의 빛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의 빛이십니다. 또 세 번째로는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예수님만이 문이십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문은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지키시는 선한 진짜 목자이십니다. 다섯 번째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만이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여섯 번째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변하지 않는 진리시고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우리는 놀라운 열매를 맺는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요한복음에는 7가지 나는 나다, 에고에이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8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여기서 주시어든 이 단어가 바로 헬라어로 에이미라는 단어입니다. 에이미. 예수님께서 지금 내니라고 하신 것은 나는 메시아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주여 만일 주시어거든 이렇게 말한 것은 주여 만일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한글로 보니까 이게 표현을 잘 이해할 수 없지만 헬라어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33절에 와서 제자들은 갑자기 전에도 한 번 고백하지 않았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절을 합니다. 경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까지 선생님으로 기적을 행하는 그냥 선지자 정도로 생각했던 제자들이 지금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군요. 우리를 구원할 분이시군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생으로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문제 해결사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교회에 나오면서도 예수님의 좋은
조언, 말씀 듣는 그 수준에 멈춰 있습니다.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그냥 돌아가는 수준에 멈춰 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할 때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창조주로, 메시아로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시고 생명이시고 우리의 참 포도나무 선한 목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28절에 보시면 참 특이한 것이 뭐냐면, 지금 상황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무엇을 구합니까? 그 상황을 잘 보시면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 우리를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 폭풍에서 좀 살려주세요. 이걸 좀 잠잠케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 정상적인 이 대화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하나님이시라면, 메시아라면 나로 명령해서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참 엉뚱하죠. 이 바다를 잠잠케 해달라고 요청해야 될 당연한 그 요청이 아니라 지금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항상 모험을 요구합니다.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모험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전혀 알지 못하는 땅으로 모든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모세도 이제 살만하고 이제 인생을 정리할 때가 점점 되는 그 시기에 다시 출애굽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어린 소년 다윗에게 골리앗과 싸우도록 모험을 요구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가 갑자기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질문을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내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시면 내가 물 위를 한번 걸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갑자기 그때 생각났던, 갑자기 그런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생각나지 않았다가 갑자기 여러분에게 혹시라도 하나님이 믿음을 허락하실 때, 그 믿음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베드로도 내가 물을 걸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주시는 그 믿음대로 선포하고 주님께 물어보고 응답받고 순종했을 때 물 위를 걸은 최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베드로 이후에 누가 물 위를 걸었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계속 보시면 29절부터 31절까지 29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오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려서 물 위를 걸어갑니다. 30절에 근데 베드로가 잘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날 좀 구원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얘기죠. 예수께서 즉시 위급하니까 즉시 손을 내밀어서 잡아주시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아무튼 여러분, 베드로는 얼마나 걸었는지 모르지만 걷다가 물을 쳐다보고 바람이 갑자기 막 바람을 보고 나서 두려웠습니다. 즉시 물에 또 빠졌습니다. 베드로는 소리쳤고 예수님이 구해주시고 믿음이 적다고 꾸지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심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의심이라는 것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둘로 나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만 집중했던 그 마음이 폭풍을 보고 마음이 뺏겨버리고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심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완전히 못 믿는 상태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의심은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권력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사람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나 자신도 믿는 그 상태를 의심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눠져 있는 상태죠. 이렇게 해서 의심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의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의심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믿음이 없는 자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믿음이 작은 자야, 믿음이 적은 자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의심을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치 뱀을 방치하면 언젠가는 무는 것처럼 의심을 방치해 두면 결국 물에 빠지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혹시라도 두 마음, 의심, 불신앙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시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믿음은 마음을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면 예배에만 집중하고 기도할 때도 기도에 집중하고 찬양할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오직 그 시간에 주님께만 집중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을 하면 의심이 들어오고 마음이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안에 의심이 있다면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다른 것들이 들어온다면 즉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32절 33절입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예수님과 베드로 함께 올랐습니다. 바람이 그때 그쳤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께 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자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예수님 당신은 정말 메시아이시군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시군요.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시작도 기도로 하고 마무리도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세워졌고 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이제 일들도 있는데 시작도 기도로 했다면 과정도 기도로 하고 마무리 짓고 그 이후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모험이죠. 그리고 안정된 그 배에서 예수님을 보고 뛰어내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뭐라고요? 배에서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혹시라도 뛰어내려야 될 배가 있습니까? 그 배를 버리고 뛰어내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만 보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모험이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물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안 빠지지 않습니다. 항상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 손을 붙잡을 때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고 또 때로는 모험하고 또 모험에서 넘어질지라도 때로는 물에 빠질지라도 예수님 손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 베드로처럼 물 위를 끌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기적을 맛보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삶 가운데 기도와 기적이 매일매일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낭망하고 넘어질 때라도 하나님 손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빈손으로 드릴게. 모두 고백해 여호와. 한 번 더.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드리신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을 허락하시며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과 하는 일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업하시는 우리 집사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또 일하시는 우리 집사님과 그 가정을 주님 자녀들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자녀를 돌보고 계시면서도 일하는 우리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앞길을 인도하시며 그 자녀들을 복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이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주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날마다 주님 음성 들으며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내주하심이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우리 서드볼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